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 위에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척 이후 처음으로 평일 저녁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목요 예배는 당분간 공간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중에 비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비유가 무엇인가와 그 비유를 설명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간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얘기하죠.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자주 사용하시는 교수법이 있다면 비유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진리나 도덕적인 교훈을 전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짤막한 우화나 도덕적, 영적 진리를 밝히기 위해 일상생활의 사건들 혹은 사실들을 사용한 간단한 이야기 등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비유라는 용어로 구약에서는 마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주된 사용처는 속담을 전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그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곁에 둔 것이라는 의미의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어로 패러블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구약에서처럼 사용되기도 하지만 은유적인 비유나 혹은 비유적인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용어는 일상생활 중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들을 사용한 예증이나 비교 또는 유비를 통해서 어떤 도덕적 혹은 영적 진리를 계시하는 방법이에요. 이 비유가 공간복음에서 약 50회 정도 사용되었으며 공간복음의 약 4분의 1 정도, 어떤 신학자는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신약을 배우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 있는 이 비유를 자주 접해보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간복음에서 그렇게 사용하면서 예수님은 뭘 가르치시려고 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마태복음 3, 4장에서 볼 수 있듯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돼요. 그 후에 세례 요한의 수감 소식을 접하시고는 본격적인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온 하나님의 백성과 우주의 회복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였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말씀을 전하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 비유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추격해서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핵심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회개라고 하는 전제를 주셨다는 점에서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을 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선포라는 점에서 그럼 그 비유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누구를 위한 내용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나 그 나라는 눈으로 보기 원하는 육에 속한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음을 믿는
영적인 자들에게 허락된 곳임을 설명해 주셨어요. 모두에게 허락된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자와 듣지 못한 자를 구별하시고 그래서 그 자들을 향해서 취하신 방법이 바로 이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아래에 보시게 되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신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 뭡니까? 즉 내가 전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그러나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면 12절 13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들지 못할 자로 분류된 자는 이 말씀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 결국 듣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테지만 듣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박탈당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기 위해서 쓰신 내용이요. 그 내용은 천국의 비밀로서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로 구분되어 전달되어지고 듣는 자는 그걸 통해서 그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듣지 못한 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만 나타나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의 예언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부정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허락하지 않은 자는 결코 나의 나라에 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새벽녘 성경을 보게 되면 더 쉽게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 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벌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자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거룩한 씨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것을 바라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에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비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비유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이 말씀을 내 안에 담아주시게 되었구나 하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나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수없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선동도 하고 협박도 하면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을 갈아엎혀 좋은 땅이 되어 농부가 씨를 뿌리는 대로 결실을 많이 맺는 그런 땅,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맛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들으실 때에 세 가지를 분명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바르게 해석된 말씀을 들은 것인가? 이것은 성도님이 확인하시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성경의 근거에서 해석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즐거운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책을 보거나 다른 목사님께 질문을 한다거나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해내신 내용들을 보시면서 맞는가 틀리는가를 점검하시는 것, 그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분명히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확실히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이 농담 삼아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을 자주 잃어버려 주셔서 이렇게 강단에서 늘 새로운 말씀인 양 설교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은 웃자고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가슴 아프게 드리는 말씀일 거예요. 아마도 더 집중하시고 들으시고 깨달으시라고 하는 그 반어법을 쓰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혹여 그 말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은 유기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실 때에는 정신 바짝 차려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세 번째로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못할 경우가 있는가? 그렇다면 말씀 앞에서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말씀에 입각해 변화하고 있는가? 즉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모양이 성숙한 삶으로 사라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영향을 받는 일하면 그런 결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해변에 계시던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이 큰 무리가 다 선택된 자,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였는가? 우리는 확인할 바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모양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그들과 거리를 두셨어요.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자였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전에 드렸던 설교 한번 견주어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가복음 4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할 때 이 말씀 먼저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가 시작이 되어서 모든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 비유를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방법 세 가지를 다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들으실 때 세 가지 분명히 확인하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채우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에. 자, 농사 지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그 농사를 지으러 땅에 나가보면 돌도 많고 잡초도 많고 중간에 나무 뿌리도 있을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처음 개간하려고 하면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도울 때의 그런 모습들을 봐서 많이 돌을 캤던 적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럴 때 농부가 그 땅을 보면서 자, 내일 씨를 뿌릴 테니까 여기 있는 돌들은 다 나와서 바깥쪽 모여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라. 잡초들은 다 뿌리채 뽑혀서 저쪽 인분과 함께 모여 자연비료가 되어라. 나무는 잔뿌리 하나 남기지 말고 거기서 나와 원두방 옆에 다시 심겨져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 농부 보고 정신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마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죠.
땅은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땅은 그냥 있어 왔던 대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 농부가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는가가 결정지어지는 거죠. 농부의 손에 의해 밭이 어떤 밭인가 되는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 농부가 수고하는 것을 너희 눈에 봄으로써 너희 귀에 들려짐으로써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받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주체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 땅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농부에게 있으며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기에 먼저 기록된 땅들, 그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은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그들만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세계도 저주를 받게 되었죠. 창세기 3장 17, 18절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기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이 땅에 내려진 저주의 상징으로서 주어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23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날에는 은 1000냥 값이 되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일 것입니다.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이므로 사람들은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갈 것입니다. 괭이로 일구던 모든 산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이므로 당신은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도 못할 것이며 다만 소나 노와 기르며 양이나 밟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로 표현되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은 1000냥 1000그루 10의 완전수로서 표현됨으로써 예수님으로 가득했던 곳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곳에 이사야 당시에 아수르와 애굽의 침략으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 즉 저주받은 곳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은 포도주와 곡식을 먹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소와 양을 잡아먹기 위해 활을 들고 잡아야 하는 본질의 황폐함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내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인간의 상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불의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이나 펠라기안 파를 쫓는 그런 사람은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신학 이론 아래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하셨을 때에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오해시키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해. 내가 이 땅의 소금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야. 저를 통해 세워주옵소서, 확장시켜 주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며 자신의 능력을 증폭시키기 위해 수 없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 자기 안에 공로를 쌓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울 수없이 친다고 해서 인류 선물로 주지 않아요. 그냥 자기 힘만 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 그들에게만 비유가 들리게 되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허락된 비유의 설명을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래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2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는 악한 자, 즉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주어지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즐겁기는 하나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게 되는 자들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런 자라는 얘기예요. 복음보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족한 자들에게 그리고 분별하지 못할 자들에게 다른 복음 앞에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휩쓸리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져 잘 자랄 환경이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 온전히 자라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설명하는 거죠. 좋은 신앙의 분위기에서 살기는 하나 참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끝내 세상에 휘말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이런 밭에 해당되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씨 뿌림을 받은 자리에 있기는 하나 이런 장애물들로 인해 결실이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성경 꼼무며 구역 예배며 소그룹 활동을 해도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 결실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밖에 학원 배너를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의 자녀를 전기세 소스 내게 하기 위해서 들러리로 보내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이러한 다른 맛 속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성도 분위기 맞춰주기 위해서 들러리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비밀이 이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들러리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봉사해 주는 자로 여기 있게 되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신앙생활하고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을 소지가 높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거죠. 좋은 씨를 뿌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라는 말은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제라에서 와서 자손, 후손, 자식, 종자 뭐 이런 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좋은 땅에게 그 땅이 하나님의 자손, 후속, 자식이 되도록 수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됐지만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농부로 오셨기 때문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 땅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있을까요? 아니죠. 오로지 농부가 선택하여 그 자리에 오셨고 그것을 일구어 씨를 뿌림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그 선택된 성도의 심령에 뿌려짐으로 그 심령이 저주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야 할 그 자리에 결실을 맺는 가시수가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단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열매 맺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수세월 동안 자녀를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고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 부모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사회에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자가 된다면 그 영광이 그에게만 돌아갑니까? 아니죠. 그를 키워준 그 부모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김장 때 고랭지에 배추들이 심겨져 있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장관입니다. 얼마나 탐스럽게 잘 자라 온 산을 푸르게 채워놨는지. 그럼 그 배추에게 잘 자라느라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할까요? 아닙니다.
그 농부의 수고를 취하지 않습니까?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그 밭이 농부의 뜻대로 결실을 맺게 되면 농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가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짐을 당하면서 영광을 입게 되고 영광을 돌리는 자로 본질이 변화를 갖게 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당신들이 행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또 피조세계 속에서 그것을 알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 영광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가능성을 찾으며 구원의 근거를 내가 되게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타력 구원이 아니라 자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땅 만드시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본질적으로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알미니스주의자들이라든지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여전히 자기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타락 구원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이룰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속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뜻을 완성해내기 위한 애씀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는 성도들 중에는 그 영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요?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마치 자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열매 맺을 수 있는 자인 것처럼 가르쳐 왔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타력 구원에 대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들에 대한 뭘 이해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애씀, 수고, 노력, 공로를 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땅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그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피조하실 그 작정을 세우심과 동시에 우리는 이미 좋은 땅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좋은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좋은 땅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는 거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 확신에 차서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좋은 땅이었구나.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은 그 선하신 의도로 나를 좋은 땅으로 이 땅에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삶으로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영광은 그래서 이 땅에 행하신, 당신들이 행하신 그 일들을 확인하는 것과 그것을 알아들이며 알므로써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로 사라지는 것, 그것이 영광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절부터 6절의 말씀 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편지죠. 그의 편지의 서론에서 그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사랑과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인데 곧 전해 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에 기인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부터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라고요?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뿌려진 복음의 씨가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온 천하에서 열매 맺고 자라게 하고 있으므로 감사함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됨은 농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분명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도록 씨 뿌리시는 그분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온전히 믿지 않으려 하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결실 맺는 그날까지 일구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인 성도는 결국 농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의 결실인 구원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결실하는 자의 결실은 100배, 60배, 30배로 소개하는 것은 다른 밭으로부터 나올 손실을 보상하고 남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충분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 얻는 것에 더 즐거워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죠. 또 구원받은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좋은 땅이 되라고 강요하시지 않으세요. 좋은 결실을 맺는 땅이라는 조건을 부여하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농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100배, 60배, 30배의 축복, 즉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고를 따라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한다는 명목하에 노력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일이 돼요. 그저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받으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 결실을 내기까지 수고하시는 농부 되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시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땅으로서의 존재 방법인 겁니다. 비유에 담긴 비밀은 우리와 같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허락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곧 우리에게 허락될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이 되도록 생명의 씨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 한 사람 구원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